8월 6일 금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굉장히 멋진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그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참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막 아주 난감한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당황하고 손해를 본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요. 믿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여러분 삶을 살다가 도리어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살아갈 때 참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남들한테 그 사람 못 쓰겠다고.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별로야. 나는 뭐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멋진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순간 속에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헷갈려요. 실제로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죠. 보기에는 참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경험하다가 보면 이분이 조금 어렵네.
마음이 굉장히 힘드네 하게 하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면을 써서 그렇죠. 여러분, 페르조나요. 사람들의 얼굴에 다 가면이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 것처럼 마치 이야기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되니까 본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나는 원래 안 그랬어요 하면서 쑥 빠져버리는 그런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들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항존직들을 뽑아야 돼요. 장로님들 5분 필히 뽑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당의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4분이 거의 이제 5년 안쪽에 다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장로님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혹시 4단계가 돼도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모든 것들 하나씩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고니온으로 이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도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 이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요, 문제가 생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본 사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장애인들의 그 고통을 전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청주에서 매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역을 한 4년 정도 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주로 우리가 많이 갔던 곳이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거죠. 청주에 보면 그런 공간이, 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요. 저도 이제 방 하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할 때 그 안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돼 있어도 그래도 조금은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으니까 바람도 좀 쐬러 가고 겨설에도 어떻게든지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모습 속에 한 분을 아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진짜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배를 쭉 깔고 가지만 마음속에 옆에 있는 또 장애인들이 도와서 햇빛도 쐬려고 가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참 편치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루스드라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겨났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을 이끌어갈 수는 없죠. 믿음은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그 부분들을 잘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 듣는 정도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이 듣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쿠오라는 말인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경청하다, 수용하다, 주의하다라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완전히 관심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아내가 들어야 돼,
이건 아들이 들어야 돼, 딸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듣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끝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고요. 풍토병에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마음을 열어서 전 존재로 듣고 있는 바로 이 경청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언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그 믿음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안 될까요? 왜 무엇인가 자꾸 안 된다고 할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오늘 말씀 사람처럼요. 믿음이 있으면 넘어설 수가 있다고요. 그 놀라운 잠재력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왔을 때 재정적으로 교회 어려웠다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놀랍도록 여러분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어떤 건축 헌금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저 교육관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놀랍도록 그렇게 치유가 된 이후에 그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이 이게 지금 몸이 회복이 되니까 마수 제우스 신의 전령인 대변자인 헤르메스 바울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신들이 왕으로 추앙하는 제우스라고 막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막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우리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려고 했던 나 자신을 향한 그 우상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무익한 종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중적인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누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분명히 메시아처럼 그가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I'm not.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죠.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들을 참 여러 번 경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 하나씩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더욱더 아름답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